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유년부 친구들을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지금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도 계시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안에서 만날 때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유년부 친구들, 최은상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또 잘 지내고 있었죠? 우리 친구들은 지금 열심히 학교 다니고 있죠? 전도사님은 아직 학교를 갈 수는 없는데 그래도 저번 주에서 학교를 한 번씩 가봤어요. 학교를 간다고 해서 제가 교수님들과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 학교 자체에 그냥 너무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 있는 카페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그래도 이렇게 꼭 다시 와서 같이 수업 듣고 이렇게 일상이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어서 다시 우리 교회 학교에서 다시 만나서 같이 예배드리고 웃고 이렇게 떠들고 같이 찬양하고 그런 모든 시간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 하라는 성경책에 대해서 그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그 중에서 요시야 왕이라는 그 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 친구들 열왕기라는 성경책도 조금은 생소한 친구들이 있을 거고 요시야라는 왕이 누군지 조금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시야라는 왕은 하나님께 정말 많은 칭찬을 받은 왕이었고요. 우리가 어떻게 요시야 왕이 했길래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는지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책에는 많은 왕들이 나와요. 안타깝게도 근데 선한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사실 몇 명 없었어요. 처음에는 백성들을 잘 다스리다가도 우상을 섬기는 등 하나님의 그 마음에 이렇게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과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왕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 하는 큰 칭찬을 받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용맹한 왕 다윗도 아니고 그런 지혜의 왕 솔로몬도 아닌데 어떻게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이런 큰 칭찬을 받았을까요? 우리 한번 그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요시야는 남유다의 왕이에요.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답니다. 어린 요시야가 다스리던 당시 남유다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흠뻑 빠져 있었어요. 이방신이었던 바알에게 절하고 아세라를 찬양했지요. 하늘의 별도 신으로 생각했고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는 일도 했어요. 하지만 요시야는 달랐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왕인 다윗을 닮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려고 했지요.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2년이 되던 해였어요. 요시야는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던 신당을 모두 없앴어요. 아세라 목상들 그리고 바알과 여러 우상들도 함께 없앴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만들고자 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유다를 만들기 위한 요시야의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왕이 된 지 18째 되던 해에는 성전에 모아두었던 헌금으로 성전을 고치라고 명령하기까지 했어요. 남유다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기를 바랐기 때문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에게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그의 손에는 율법책이 들려 있었어요. 요시야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이 책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두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율법책이 어떻게 요시야에게로 전해졌을까요? 허물어져가고 먼지가 가득했던 성전을 수리하던 중 대제사장 hil기야가 헌금함 안에 있던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가 서기관 사반에게 율법책을 전달해 주었고 사반은 그 책을 들고 요시야 왕에게 달려갔어요. 사반은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야에게 읽어 주었어요. 요시야는 옷을 찢으며 괴로워했어요. 내 마음이 너무 슬퍼 가슴이 터질 것만 같소.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며 살았는지 이 말씀을 들으니 낱낱이 드러나는 것 같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화가 크게 달하셨소.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율법책을 백성들과 함께 읽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율법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크게 읽어 사람들에게 들려주도록 했어요. 말씀을 읽은 후 요시야는 말씀을 지킬 것을 하나님께 맹세했어요. 하나님, 제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온 백성도 그 약속에 함께했어요. 요시야는 제사장과 문지기들에게 명령했어요. 성전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의 모양을 모두 없애버려라. 우상 숭배하는 그릇, 하늘의 별과 태양을 섬기는 데 쓰던 모든 그릇을 다 불살라버려라. 유다 곳곳에 세워진 산당을 다 부숴라. 우상에게 절했던 산당의 모든 제사장들을 다 내쫓아라. 요시야는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명령했어요. 율법책에 기록된 유월절을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여라. 요시야는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이끌었어요.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그 어떤 왕보다도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바랬어요. 또한 자신도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했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잘 들었나요? 요시야 왕은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요시야 왕의 마음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는 날이에요. 요시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500년 전에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기리는 그런 날인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면벌부를 사야만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면벌부를 팔던 사람들이었어요. 면벌부란 예수님이 우리의 죄는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셨지만 그 벌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벌을 받지 않기 위해 사람들의 노력으로 갚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면벌부라는 거였는데 이것은 돈으로 사면 그것이 우리의 벌이 조금씩 없어진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던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쳤어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그 사람들은 알았어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서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다 보니까 우상신당을 제거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보니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를 알게 되었고 눈물을 쏟으며 모든 백성에게 가르친 것이지요. 다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돌아가자고 개혁을 한 것이에요. 빛을 잃어가던 교회에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교회를 회복시키고자 했어요. 다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돌아가자고 한 것이지요. 우리는 이렇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시대보다 정말 나은 것은 그 시절에는 성경책이 보급되지 않아서 성도들이 성경책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정말 많은 분들의 수고로 성경책이 번역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주원이가 유치부실에서 계속해서 만화로 된 성경책을 보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 성경책을 읽고 나서 또 다음 것을 또 꺼내서 또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도사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흐뭇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받아들이고 그걸 붙들고자 살아가고 할 때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같이 더불어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어려운 일도 같이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붙들고 우리 주원이처럼 전도사님처럼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우리 또 다른 말씀 열심히 읽는 우리 친구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44가 새로워지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본과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달달 말씀은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아멘. 마음톡부터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내가 요즘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친구들은 요즘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관심사가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학교를 다 같이 다니고 같이 공유하는 게 있다 보면은 관심사가 비슷해지는 것도 많이 있는데 요즘은 정말 우리 친구들마다 다양하게 관심이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요즘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갑자기 떠오르는 거는 우리 친구들이 인증사진을 보내주면 거기에 전도사님의 멘트를 다는 거예요. 그 멘트를 달면서 전도사님도 엄청나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관심 갖고 봐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거기에다가 생각을 하면서 멘트를 달고 있는데 그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두 번째 말씀 톡을 같이 봐볼까요? 말씀 톡을 보기 전에 우리 성경 이야기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요시아는 성전을 수리하다 발견한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조상들이 저질러온 죄악을 깨달았지요. 요시아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한 후에 백성들을 모두 성전에 모이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책을 읽어주었어요. 요시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약속했고 백성들도 그 약속을 따르겠다고 했어요. 우상과 산당을 없애고 유월절을 지킨 요시아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으로 살았어요. 이처럼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럼 다시 말씀 톡으로 돌아가 볼까요? 요시아가 백성들을 성전에 모은 후에 한 일은 무엇이었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율법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요시아가 왕이 된 지 18번째 해가 되던 해에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이 발견됐어요. 율법책의 내용을 들은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너무 괴로워서 옷을 찢으면서 울었죠. 그리고 나서 모든 백성들과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맹세했지요. 요시아의 가장 큰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나라를 통치하는 동안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매우 노력한 왕이었답니다. 밑에 삶으로 톡까지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한 문장으로 말해보세요. 우리 친구들 한 문장으로 생각해서 한번 말해보세요. 전도사님은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겠어요 라고 한 문장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머리에 속을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달달 말씀을 읽고 적고 뒤죽박죽 섞인 달달 말씀의 번호를 순서대로 쓰고 달달 말씀을 빈칸에 적어보세요. 오늘 달달 말씀에 대해서 보면은 어떻게 이 순서가 되어 있을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뭘까요? 우리 친구들도 같이 풀어봐요. 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가 되겠네요. 그러면 3번이 먼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가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인 1번이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율법책을 발견하고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요시아가 보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가 2번이 될 거고요.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이 성경책 평생을 내려가는 이 성경책 몇천 년 된 이 성경책 가운데 요시아와 같은 자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다.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 그랬다고 그랬죠? 요시아와 같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한 사람이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을 거라. 정말 멋있는 말입니다. 우리도 요시아와 같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궁금해. 예? 요시아 이전에 악한 왕의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볼게요. 정말 남유다에는 요시아 이전에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떠난 악한 왕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시아는 그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5명의 왕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르호보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었어요. 처음에는 다윗과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섬겼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2번 여호람. 바알을 숭배하는 이 사람도 우상을 숭배했네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과 결혼하여 우상을 섬겼다. 우상을 결국에 섬기게 됐다는 거네요.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과 신하를 죽이는 악한 일을 했답니다. 그리고 요아스. 정말 슬퍼요. 선하게 시작했다가 악하게 끝난 왕.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후에는 우상 숭배에 빠져 선지자들의 충고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너무 슬퍼요. 선하게 시작했는데 결국에 악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아하스, 유다 왕 중 가장 악한 왕으로서 바알과 다른 신을 섬김, 아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고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움, 성전의 기구들을 뜯어내고 성전 문을 닫았다. 너무 슬퍼요. 정말 너무 악한 왕이네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런 계속 성읍에다가 그런 우상의 산당을 세웠고 그리고 성전에 그 거룩한 성전의 기구들을 뜯어내고 성전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5번째, 요시아의 아버지. 오늘 주인공인 요시아의 아버지였대요. 아몬이란 이름은 애굽 신의, 이집트 신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우상에 계절한 악한 왕이었대요. 이렇게 5명의 왕을 봤는데 너무 슬퍼요. 정말 요시아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많지 않았구나,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요시아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마음에 꼭 한번 풀어볼게요. 말씀으로 새롭게 될 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요? 아래의 표를 보고 내 모습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요. 우리 친구들 각자 표시를 해봐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듣는다. 우리 친구들 매우 그렇다에 표시하겠죠? 그리고 말씀을 암송한다. 우리 말씀을 하면 생각나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는 우리 태훈입니다. 우리 태훈이는 정말 말씀 암송을 잘해줘요. 정말 그렇게 말씀을 올리자마자 암송을 하는 친구는 정말 큰 감동이 있어요. 우리 태훈이 너무 이 시간을 빌어서 고맙다는 말을 전할게요. 그리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는다. 우리 친구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고 있나요? 전도사님은 제일 먼저 일어나면 성경을 먼저 읽습니다. 그게 가장 좋아요. 네.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 그것이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려고 한다. 우리 친구들 어디에다가 체크를 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시작을 말씀을 읽고 시작하면요. 그 하루를 그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려고 더 노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갖는다. 나의 예배도 내가 하나님과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하나님을 찾는 그 예배 시간을 꼭 소중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느라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다. 우리 친구들은 다 거의 그렇지 않다에 체크를 할 거예요. 거의 그렇지 않다가 아니고 그렇지 않다라고 전도사님은 믿어요. 그리고 성경 읽는 시간을 자주 잊어버린다. 그런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 중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양심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듣지만 곧 잊어버린다.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안 잊어버리면 좋겠지만 그래도 조금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자주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해서 생각해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말씀 따라 뚝딱 약속의 말씀 책갈피 만들기 전도사님이 지난번에 우편으로 다 보내주셨었거든요. 우리 친구들 이 종이를 꺼내서 책갈피를 꼭 만들어 보세요. 전도사님은 이렇게 책갈피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책갈피를 만들어 보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요시야 왕도 그리고 이런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상징하는 이런 아이의 모습도 이렇게 책갈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전도사님처럼 책갈피를 만들어서 성경책에다가 꼭 끼워놓고 그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의 되기를 바랄게요. 그럼 오늘 공과 공부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유년부 친구들, 이제 소중한 마음 가득 담아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매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세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그 사랑을 이웃과 친구들에게 전하도록 힘 더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마음 가득 모아서 예물 드리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선생님이 광고 전해드릴게요. 유년부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약속인 예배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주세요. 11월 암송 요절 말씀이에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유년부 친구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선생님들께 보내주세요. 유년부 친구들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전해주면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할게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말씀 읽는 금요일 유튜브 라이브에서 만나요. 착한 일을 행하며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